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인,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붙잡고 나온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들의 부패, 특별히 알렉산더 6세 교황은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보다 타락해 있어서 그에게는 여자의 문제, 돈의 문제, 갖가지 겉멋을 수가 있었던 그 부분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은혜가, 그리스도가, 믿음이 전부인 그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7년이 지난 우리의 믿음은 루터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들이 개혁했던 그 모습대로 변질되어 있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본문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을 움직이는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기사가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지는 않대요. 우리는 그런 물가 지수를 보면서 이 땅의 흐름을 읽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영생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다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겠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참된 만족과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관리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배움도 있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판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뭔가 있는 분 같아요. 선한 선생님,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방법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거를 자꾸 헐어버리는 거예요. 내 습관을, 내 경험을, 내 자랑을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묵묵히,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꾸 비워지고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것.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튼튼하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깨지고 흠이 많은 그 질그릇 가운데 담긴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관리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가 왜 선하다 판단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예수님과 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난 이렇게 믿어도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랑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사람은 이것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알고 다 지켰어요. 여러분, 검사 기계를 여러분에게 갖다 대는 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슴이 아파요. 엑스레이를 찍는 것, CT나 MRI를 찍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치료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육체적인 간음은 안 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내 아내를 정말 충만히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율법은 그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겉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으로 너의 사랑하는 아내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우리는 육체적인 접촉이 없으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인해요. 근데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큰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깨끗해요. 하나님, 저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매일매일 숫자로 도둑질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눈물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거를,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더 깨달아요.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세요, 써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저는 충분히 감사해요. 왜? 그분이 이 부족한 자를 써주시고. 율법은 거울이에요. 내가 참 부족하다. 근데 오늘 이 관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너 한 가지 부족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오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어느 분은 한 달 11조가 어떤 사람 2년 연봉만큼도 더 된대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기 충분해요. 나 이렇게 애썼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다예요. 여러분을 알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아셔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나에게 맞을까? 그리고 개신교 안에 어떤 교단이 나에게 맞을까? 내가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저희 학생부 때는 한 학년이 100명 정도 가까이가 됐어요. 교회에 등록된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기도회를 하면 별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격차를 느끼면서 야, 부럽다. 나도 저런 믿음의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했었는데 신앙생활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관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너 돈으로, 네 노력으로, 네 방법으로 애를 썼고, 그러니까 너 충분하다는 그 생각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애쓰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4시에 출근하는 분도 있어요. 왜? 회장님이 출근하기 전에 또 어떤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7시에 책을 회장님이 출근하시면 2시간 전, 3시간 전에 가서 보고서 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면 훨씬 더 큰 열심일 거예요. 근데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 어떨 때는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는 너무 흠이 많아요. 근데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 가운을 입잖아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을 가리는 거예요. 목회자 가운은 그 가운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면죄부 사는 거.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했다고, 노력을 했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분이 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 어떤 그림에는 어떤 부분이 없는 거예요. 모나리자 그림에 눈썹이 흐릿해서 어떤 아이가 가서 눈썹을 짙하게 그렸어요. 왜 눈썹이 이렇게 흐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조단위 그림인데, 이 프랑스의 자존심인데 이 그림에다가 안 지워지는 걸로 그려놔서 보험이 몇 천억 되는 거잖아요. 모나리자 그림이.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면,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구원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부자가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언어와 다르게 헬라어는
낙타와 노끈, 가밀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낙타가 아니라 노끈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늘귀에 노끈이 들어가는 것, 좀 들어갈 만하잖아요. 낙타는 엄청 큰데 노끈은 그래도 들어갈 만해 보이잖아요. 또 어떤 해석은 낙타라고 하는 그런 작은 문이 있었대요. 그 문에 들어가는 것, 더 근원적인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본문의 해석인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부자, 세상의 부자로 이해하세요. 나는 빌딩이 2개인데 천국 못 들어가. 여러분, 청주 빌딩은 강남 아파트 값만도 못해요. 또 여기에 하면 미국의 그럼 부자는 어떤 기준으로 돼야 될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부자는 자기가 영적인 것으로 쥐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저 월세 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이 부자일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선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관원이고, 나는 똑똑하고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지니까,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낭떠러지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쥐를 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린다는 것, 제사 지낸다는 것은 아들을 죽여 각을 떼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포기할 때 나를 통해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빼는 거, 내가 부여잡고 있는 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붙잡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부자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게 주어진 것을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근데 수영 강사님들 말씀하시는데 너무 쉽잖아요. 야, 저렇게 쉬우면 수영 못할 사람 힘을 빼세요. 이 힘이 빠지냐고요. 그냥 힘을 빠지면 더 경직되고, 물을 차면 손이 안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면 발이 안 움직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걸 이해해요. 나는 뺐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장군이지만 자기의 옷을 벗는 거예요. 계급장도 있고 화려한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깊은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고름이 나고 흉측해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성격도 더럽고, 저는 교만하고, 저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아뢰면 7번 요단강 물에 담그니까 깨끗이 나음받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